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사경회 오셨죠? 사경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경을 헤매는 그런 거예요. 사경회는 조사한다 할 때 사자에다가 성경할 때 경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올라오기 전에 손 목사님이 고민을 좀 하셔요. 요즘에 잘 안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사경회는요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평양대부흥운동.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감리교가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번져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것이 감리교예요. 그런데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각성하고 그때 한 것이 뭐냐? 바로 사경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경회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사경회 지금 몇 월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보통 사경회 언제 하죠? 요때 하죠. 겨울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목사님이 하니까 그냥 하나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농사지었잖아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그러니까 구한말 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은 바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해요? 쉬어요? 안 쉬어요. 뭐 해요? 도박해요, 도박. 모여서 노름해, 노름.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자? 성경 공부하자요. 그래서 겨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오늘 처음 모이셨죠? 내일도 저녁 때 모이시고 그러죠? 낮에 안 하시죠? 원래는 아침부터 모여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해요. 부흥회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본받아야 돼요. 원래 사경회는 아침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전도 나가요. 배웠으면 전도하러 다녀야죠. 그래서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해요. 사람들 막 모아요. 그러면 저녁 때는 뭐 하겠어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오고 아침에는 말씀 공부, 오후에는 전도, 저녁 때는 전도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세례주고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사경회예요. 100여 년 전에 이게 감리교가 최초로 시작한 사경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사경회를 없앨까요? 말까요? 없애면 안 되겠죠? 이건 우리 감리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장로교인들은 그만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감리교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한국 감리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도 없어요 이런 거. 한국 감리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준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영혼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또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려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사 저희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 깨닫고 저희들의 삶에 큰 도전을 받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무슨 4일씩이나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누가?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은혜 받으려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자리는 합시다. 뒷자리는 하시지요. 이런 자리예요. 자, 앞으로 좀 나오시고 빈자리 있으니까 4일에 걸쳐서 우리 주기도문을 공부할 겁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무슨 주기도문을 공부를 해요? 주기도문을 은혜 받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잘 알아야 되니까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무슨 4일씩이냐 하나 하지만 이거는 저는 학교에서 하면은 이거는 한 학기를 해요. 이걸 한 학기를 하냐? 한 학기도 부자라고요. 사실 사흘 하면서 약간 걱정은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기도문 제대로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안나 카레니나 부활 이런 것은 아주 유명한 톨스토이 문학가. 그분이 그 짤막한 소설 하나가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 카차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애 엄마예요. 그런데 이 부인의 아들이 코스차라고 하는데 이 코스차가 아파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나라 구경했을까요? 아주 약도 먹이고 다 했겠지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엄마가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면 얘기가 안 되죠. 죽었으니까 얘기가 나오지. 죽었어요. 기도하면 다 사나 봐.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누가 나타났냐? 누가 나타났을까요? 아들이 나타났다고요? 아들 안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이 엄마가 가차가 따졌겠죠. 따졌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들 데려가셨냐?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해 주냐? 자, 그 당시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잖아요. 막 한참 100여 년 전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러시아 사람은 하나님 일본군 좀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일본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일본 져라 이러겠어요? 러시아 놈들 물리치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천사가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되냐?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이기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러시아 물리치고 우리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일전 축구하고 똑같아요. 그죠? 한국 이겨라 하는 거, 어저께 호주하고 축구를 했는데 그저께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한국 이기게 해주세요. 호주 교인들은 저 코리안들 좀 물리쳐 주세요 뭐 이렇게 했죠. 그럼 누구 기도를 들으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차가 그 말을 듣고 따져요. 천사한테. 아니, 내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거 구한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불쌍한 아들, 죽어가는 아들 그냥 살려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쁜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 안 믿어.
그리고 끝났어요. 자,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자 하면은 우리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아줌마 믿음도 없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한국 사람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지. 예배하면서 맨날 기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 엄청 많이 해요. 무슨 기도하세요? 뭐 이런저런 하겠죠. 뭐 이거 해달라, 우리 아들 대학도 얘기하고 뭐 건강, 우리 아프면 아이고 여기 허리가 아픕니다. 뭐 이런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지방은 기도를 안 하나 봐. 안 하세요 기도? 하시죠?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돼요? 안 되죠? 아주 자랑스럽게 예, 안 돼요. 막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대로 항상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응답이 안 돼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나 부자 되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 양심 있으면 그런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주여,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대학 가가지고 뭐 영광, 꼭 대학은 가는 거를 원하는데 사실 원하는 거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는 원하는 거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나쁜 것 기도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카차 부인처럼 자기 아들 살려달라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때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한 때도 있었죠? 그죠? 맨날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어떤 거는 그냥 아유 나도 모르게 그냥 쓱 넘어가 버려.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던가요? 또 어떤 거는요 기도를 안 해도 잘 돼요. 그죠? 여러분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약간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된다 하면은 기도해서 됐구나라고 하겠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잘 된 것은 내 덕분이고 안 된 거는 운이 나빠서 안 됐나? 혹은 내가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뭐가 잘 됐다. 혹은 내가 뭐 잘못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 그냥 쓱 넘어가 버리네요. 안 걸리고. 자, 그럼 그건 행운인가요? 여기서 우리 딜레마가 생겨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요. 그럼 뭐 하러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강사가 와갖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서 기도하지 말래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논리는 되지만 우리 현실을 보잖아요. 현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악당도 있죠. 악당. 못된 짓 하는 사람. 잘 살고 오래오래 살아요? 아니면은 꽥 하고 죽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오래오래 아주 그냥 부자로 잘 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맨날 손해보고 착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아요? 지질하게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그렇게 판잣집에서 산다고. 그리고 매국노의 후손들은 부자 돼서 잘 산다고.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대.
엄청난 고백이 나오네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복 주고 악인에게 벼락을 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항상 들들들 볶아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막 그러니까 아이고야 목사님 그만 잔소리 듣기 싫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왜 해요? 하나마나 한 거를 왜 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자, 뭐라고요? 될 때도 있다고요? 로또로 기도하세요? 로또 당첨돼 그러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보다 그런 건가요? 된다고 하는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을 우리 보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 기도해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라는 거냐 이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깊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이코패스예요? 뭐하러 그렇게 인간 피곤하게 해요? 그냥 어려운 일을 안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피곤하게 스스로 우리의 고통에 동참을 하세요? 애초에 우리가 고통받을 일을 안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자,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럼 빨리 기도를 들어서 그래 해결됐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굳이 피곤하게 자기를 안 괴롭혀도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은 인생을 피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기도하라고.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4일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한가운데 6장이 있어요. 6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너희는 구제할 때, 남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3가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3개가 중요해서 그런가 보다, 나머지는 중요 안 한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 신앙적인 의무 3가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거는 반드시 했어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 주기도문에 싹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앞에를 볼까요? 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시 읽어줘요. 누구? 왜 바리새인이 왜 나와요? 지금 바리새인 얘기한 적 없는데. 누구요? 위선자, 또 이방인이죠. 자, 2 사람이 나옵니다. 위선자가 나오고요,
이방인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요, 6장 5절을 보면은 금지가 나옵니다. 자,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면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위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5절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봤지? 걔네들처럼 기도하면은 자기 상 다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니네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자, 위선자들은 이미 받았어요, 보상을. 하지만 너희는 은밀한 중에 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들이 받는 보상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이방인을 얘기해요. 7절입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아까 위선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만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서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셔 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예요. 그럼 저렇게가 뭐예요? 위선자들과 이방인, 위선자들과 이방인 저렇게 하지 말고 주기도문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선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쭉 말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따라하고 새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자, 그럼 거기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끝난 다음에 뭘 얘기하죠? 13절 다음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뭐라?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를 얘기하네요. 아니 주기도문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용서는 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요게 주기도문 단락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왜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왜 용서를 얘기해? 자, 왜 그런지는 오늘은 안 봐요. 예. 하여튼 이 4일 중에 언젠가는 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앞부분을 먼저 볼게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봅시다. 먼저 위선자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위선자들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있죠?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 한번 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하늘에서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기까지.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사람들 눈에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두 손을 모으고 교회 아당에다 앉아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죠? 이건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전통적으로 옛날 예수님 당시의 기도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물론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엘리사라든지 뭐 다니엘이 자기 방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다가 때때로 어떻게 하세요?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 있죠. 그죠? 예, 고대 끄덕끄덕 하시는 분만 성경책 본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시는가 봐요. 성경 좀 읽으세요. 예. 자, 그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듯이 조용하게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서 하는 기도도 있었어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팔을 이렇게 들고 쫙 이렇게 하고 다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자, 그들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거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죠. 그죠? 그냥 하고 싶을 때 해요. 꼭 몇 시에 해라 그런 건 없는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3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얘기 아시죠? 금과 은 나 없어도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성가 됐잖아요. 주일학교 노래. 그는 걸었네 뛰었네 뭐 하지.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 있죠. 자,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바로 앞에 뭐 하러 가다가 이랬어요? 기도하러. 근데 몇 시에? 이거 성경 목사님들 아시네.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면 언제냐면요, 오후 3시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전통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 기도해요. 수도원도요, 수도원 전통이 있습니다. 조도, 대도, 만도. 아침 기도, 난 12시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세요? 아침 기도 하시고. 저는 이거 참 우리가 좀 살려야 될 전통 중에 하나인데, 수도원 전통인데 조도, 대도, 만도라는 게 있어요. 조도, 아침 기도.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 대도, 난 12시 땡 치면 수도원에서 종땅 치면은 모두가 서서 기도해요. 그리고 만도, 여러분 밀레의 만종 그림 아시죠? 그 부부가 논에서 저 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만종이죠. 저녁 만종이 이제 저녁종이나 지금 저녁종 땡땡 종에서 치면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기독교 전통. 하루에 3번. 근데 이제 원래는 유대교는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막 기도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딱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12시가 되면은 혹은 3시가 되면은 아침 9시가 되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무슨 시간? 기도 시간. 그러면 위선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근데 아무 때나 막 기도를 해버려요. 그럼 내가 언제 기도를 해야지 잘난 척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보이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딱 시간 맞춰서 나가면 돼요. 왜? 그때는 모두가 다 기도하러 모이는 시간이니까 그냥 놀다가 자, 시계 딱 보고 이제 자랑 좀 하러 가야지 하고 딱 맞춰가지고 그때 나가가지고 쫙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선자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위선자의 기도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 위자에다가 위조 지폐할 때 위자예요. 거짓자, 거짓, 선하다.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데 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좋지 않은데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옳지 않은데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자, 위선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위선을 할까요? 여러분 위선 해보셨어요? 위선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번쩍 드네, 용감하게. 왜 위선을 하고 싶어 해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수건이죠? 수건이에요. 수건이에요. 이거를 그냥 수건을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수건이 아니에요. 이 병뚜껑인데 이거를 수건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얀 수건인 척 하는 거예요. 위선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선은 왜 그러느냐?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원래 내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남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걸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래 착하면은 굳이 착하게 보이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위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보이고 싶지만 내 모습,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못났어요. 그럼 못났으면 못난 대로 보이면은 위선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못났는데 남한테 못난 사람으로 비춰지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잘난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되고.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요. 귀찮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는 싶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 때문에 위선을 하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못난 거로 그대로 보이는 것도 위선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 잘난 거로 그대로 보이는 것도 위선이 아니에요. 못난 사람이 잘난 것처럼, 나쁜 사람이 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위선인데, 왜 위선을 하느냐?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보이는 건 또 싫어요. 잘난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잘난 것처럼 잘난 사람이 되면 되는데 또 그건 싫어. 게을러가지고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내가 자꾸 그렇게 위선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선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겸손하고 또 근검하는 데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싫고, 명예와 이런 것도 얻고 싶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는 싶고, 하지만 기도는 하기 귀찮고,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위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위선자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지금? 예? 기도잖아요. 기도를 자기 잘난 척 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기도를 뭘로 보는 겁니까?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 내 욕망을 성취하기, 이루기 위한, 내가 되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로, 지금 위선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위선자는요,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를 비춰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길, 네거리, 모퉁이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큰 네거리, 사거리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 안 봐요.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 혹은 난 12시 기도 시간, 사람들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간 맞춰서 딱 나가가지고 나 좀 모아주세요, 나 좀 보세요 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욕망의 도구이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뭐가 됩니까? 쇼예요, 쇼. 쇼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많이 보이는데, 대표기도, 소위 말하는 회종 대표기도 한다고 할 때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읊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 갑자기 성경 말씀을 막 읊더니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래요.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셨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 요한복음 인용한 건데 그 말은 앞에 성경 말씀 한 거 있잖아요.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좀 안 읽으셔가지고 하나님한테 성경 좀 읽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죠. 갑자기 성경 말씀 막 외우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뭐 이래요. 그 성경 말씀 왜 읽어요? 왜 외워요? 내가 암송 많이 한다는 걸 보이려고? 보세요. 하나님 들으라고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려워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다 여러분 얘기고 우리 얘기니까 우리 솔직해지기로 합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아닌 척 하려고 그래. 어때요?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얘기.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갑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온갖 막 써요. 그죠? 어떤 분들은요 막 신학적인 뭐 종말에 뭐 이런 어려운 막 얘기를 막 해요. 누구 들으라고?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신학교 좀 나왔나 봐. 성경 공부 많이 했나 봐. 성경 많이 읽나 봐. 막 기도하라고 입만 열면 막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네. 누구 들으라고? 다 같이 눈 감고 있는 회중들 들으라고. 그런데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럼 이게 잘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된 기도라고요? 위선자의 기도잖아요. 위선자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선자의 기도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얘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 집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진 말을 할까? 뭐 이런 거죠. 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 사람 기도 잘하네. 뭐 청산유수 같이 쫙 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멋진 표현을 쓸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쇼예요. 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지적하신 바 위선자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방인의 기도가 있어요. 그죠? 자, 이방인도 기도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이 뭔 뜻이에요? 한 말도 하고 하는 거죠. 지금 저처럼 한 말도 하고 하는 거. 그 뜻이 아니고, 자 여기 헬라어도 죄송합니다. 헬라어 써 있어요. 원래 성경은 제가 신약학자니까 헬라어로 좀 쓸게요. 두 단어인데 바탈로게인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폴로로기아라는 말로 써요. 이게 바탈로게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이 이 바탈로게인이라는 건데, 이 바탈로게인이라는 말은 의성어예요. 말 흉내낸 것. 여러분 그 영어에 그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을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불러요. 바바리안. 어디서 들어보셨죠? 바바리안. 이게 어디서 나면 이게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에요. 바바리안, 외국인.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이제 로마가 맨날 밥 먹으면 뭐 하러 다녀요? 전쟁하러 다니잖아요. 남 나라, 남 땅 뺏으러 다니잖아요. 걔네들 밥만 먹으면 쌈들을 하러 다녀요. 그러면 외국 애들 쳐들어가고 이 나라 쳐들어가고 저 나라 쳐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 쳐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면 걔네들이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 뭐라 그래요? 자, 로마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써요? 로마어를 쓰겠죠. 로마 말을 써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 쓰고, 파키스탄 사람은 파키스탄어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쓰고, 인도 사람은 인도어 쓰겠죠. 타미르어 쓰고. 얘네들이 인도를 쳐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걔네들이 뭐 인도 말로 뭐라고 하겠죠. 그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귀엔 뭘로 들어요? 바바바바바바 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쟤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어르신들 영어로도 막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쟤는 저 노랑 머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쉘라 다르죠. 그 쉘라에 해당되는 말이 바바예요. 그 사람들은 쟤는 뭐라고 그러냐? 뭐 바바바바바 거리네? 에이, 쟤 바바리안. 그래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그래서 그 뜻이 그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바바바바 거린다고 뭔 말인지 몰라서 뭐라고 뭐 쉘라 한다 이거요. 자, 마탈로게인이 바로 여기서 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쉘라 한다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쟤는 뭐라고 밥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한다 그러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 아유 쉘라하네. 우리 귀에는 뭘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뜻모를 그냥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탈로게인이라는 뜻이에요.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쉘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쉘라 할 때 있죠. 아무다 가라바다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문회 올 때, 그죠? 해리포터가 이렇게 뭐라 하면서 시작 하면 뭐 토끼가 뭐 여우가 토끼로 변하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문회 오죠. 주문. 자, 기도를 뭐 한다? 바바바바 한다는 건 뭐예요? 주문회 오듯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주문회 오듯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좀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이 꼭 그래요. 방언을 하래. 방언을 받아야 된대. 그래야지 천국 간대나 어쩐대나. 방언 못해도 천국 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방언을 꼭 받으려 돼요. 그죠?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그 방언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으시죠? 나 방언 못하면 약간 내가 명색의 권사인데 집사보다 방언을 못하는 건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언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코카콜라를 빨리 하래요. 코카콜라를 빨리 하면은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생생하게 제가 초등학교 때 부흥회를 갔다가 기도원 부흥회를 갔다가 부흥사 목사님 너는 방언을 받아야 돼 뭐 이러면서 코카콜라를 빨리 하래. 그럼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겠어요? 뜻없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허탄한 소리, 헛된 소리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헛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소리예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헛된 소리 한다는 게 헛소리예요. 우리가 흔히 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런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자, 뜻도 모르면서 내가 내 입에서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긴 해.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뭔지도 몰라.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자기 입에서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끔 이런 경험 하시죠? 특히 단체 통성 기도할 때 막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자꾸 내 거기를 딸려가. 그래갖고 내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천사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뜻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종종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히 오른손을 왼손 가슴 얹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걸고 나는 기도할 때 아무 말 대잔치로 기도하지 않는가? 의외로 많을걸요. 어쨌든 뭐 기도 시간은 때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뭐라고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뭐가 좀 창피하고 남들은 옆에서 막 주여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떠들어야 되는데 맘머리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탈로게인, 중언부언한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자, 그런데 주문을 하려고 했어요. 주문의 특징은요. 무당이 주문 외울 때 보세요. 마법사가 주문 외울 때 그 뜻이 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문에서 중요한 거는 그 주문을 외우는 뭐라고 아브라카파 하는 그 말의 뜻이 중요해요? 아니면 이 모자를 토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예? 그 말의 주문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주문을 통해서 이 토끼를, 이 모자를 토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죠? 내용은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얘를 바꾸기만 하면 돼.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기도에 내가 지금 내 뱉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는 중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것만 이루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돼요. 이게 바로 바탈로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 어쨌든 나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누구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의 기도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지 들으실 줄 안다. 이 많은 말, 이 폴로기아라는 말인데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기도를 그러니까 1시간 하면 안 되고 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지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요, 이건 그 당시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우리 청소년부 뭐가 딱 떠올라요? 그리스 로마? 그렇지. 신화를 많이 보시나 봐. 그리스 로마 신화이죠. 누구 나와요? 제우스 나오고 헤르메스 나오고 뭐 비너스도 나오고 뭐 블루투스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도대체 신이 몇이요? 널리고 널린 게 신이죠.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바로 요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시대는 바로 요 때였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바나바하고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게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안 이렇게 또 가는데, 막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게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오메 놀래죠. 그래서 이야, 이거 신이 내려오셨네 하고, 하나는 제우스, 그리고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기고 떠받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기적 좀 일으켰다고 저거는 제우스가 내려오신 거야, 헤르메스 신이 내려오신 거야,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랑 달리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은요, 자기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이건 모든 문화권에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런 걸 아세요? 우리 조선은? 조선도 똑같아요. 여러분 조왕신이 뭔지 아세요? 부엌신이에요. 부엌신. 측신. 측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측간? 네. 측신은 화장실 신이에요. 성주신. 신과 함께 영화를 본 친구들 알겠네. 성주신. 안방에 실ong 위에 걸어놓은 신. 터주신. 터줏대감 아세요? 그게 우리 집 마당신이에요. 마당신. 별의별 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네팔을 선교여행 갔는데 놀랐어요. 가는 데마다 신이 있네. 사람 수보다 신수가 더 많은 나라가 거기래요. 그러다 보니까 카트만두 공항에 딱 내렸는데 30년 됐더니 분위기가 싸해. 선왕당에 온 것 같아요. 진짜 느껴져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바로 그랬어요. 신이란 신은 오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전도행을 쭉 2차 전도행 가다가 아테네에 들어가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들어가서 아레오바고로 갔더니 그 얘기가 나오죠. 갔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뭐 철학자들이 나와서 야, 어디 신기한 애가 하나 왔네. 떨로 와봐라. 그래, 우리 얘기 좀 하자 하고, 네가 전하는 신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보니까 여기는 온통 신천지네. 여기서 말하는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라 신이 여기저기 많다는 뜻이에요. 여기 온통 신천지네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라는 것도 봤다. 이게 나오죠. 자, 왜 그렇겠어요? 똑같아요. 신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야, 새로운 사람들 와서 네 신 좀 얘기해봐라 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자,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왕씨는 부엌씨네요. 밥하다가 밥 태워 먹지 않게 해달라고. 화장실 측씨는 일 보다가 화장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터주씨는 아유 우리 집에 이 재수 없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각의 이게 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 그 당시에 똑같아요. 제우스든 뭐건 하여튼 있는 대로 닥친 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걸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신들을 대신대로 많이 믿어야지 혹시라도 내가 이거를 빠뜨려 먹어도 다른 신이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축구 저 수비 실수하면 저 윙백이 와서 수비해 주듯이.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신이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많아야지 안전한 거예요. 만화에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내가 뭐 우리 대문신도 있어요. 밥그릇신도 있고 수저신도 있고 다 냄비신도 있는데 밥솥신을 빼먹었는데 그럼 밥 태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먹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밥솥신도 꼭 챙겨야 돼요. 자, 신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널고 널렸겠죠? 그러면은 일일이 해야겠어요? 챙겨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빼뜨려다가는 큰일 나요. 후환이 두렵지 않아요? 후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히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 이 신을 얘기도 해야 되고 저 신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이 신 또 얘기해야 되고 밥신, 젓그릇신, 젓가락신, 신발신, 신발장신, 화장실신, 숟가락신, 뭐 2층, 3층 신, 뭐 마당신, 계단신, 신발신, 뭐 비도해야지, 비 내리는 신, 해신, 달신, 별신. 기도하다가 하루 다 가갔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괜히 심기 안 건드리려고. 괜히 누구 하나 빼먹었다가는 보복당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하는다. 자, 우리가 그러죠. 기도를 할 때 막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막 기도하는데 자 예수님 이러면 기도합니다. 근데 아차 이거 빼먹었네. 잠깐 예수님 이거 빼먹었네요. 다시 기도해. 그런데 맞아 우리 딸 기도를 하는 우리 딸이 이번에 월요일 아침에 면접 보러 가는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부 기도 하시죠. 웃으시는 분은 해보신 것 같아. 그죠? 이거 깜빡 잊고 이거 빼먹었네. 그게 이 기도예요. 이게 바로 그 기도예요. 아이고야 이거 깜빡 잊고 깨먹었네. 깜빡 잊고 빼먹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안 빼먹으려고 다시 한 번 더 하든지 보충 기도를 하든지 보충 수업 하듯이.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 내가 혹시라도 말 빼뜨리고 안 한 거는 또 그거 기도 안 했잖아 나한테. 하나님 내가 1, 2, 3, 4 10개 중에서 1, 2, 3, 4, 5, 7, 8, 9, 10을 기도했는데 내가 깜빡 잊고 아이고 6을 빼먹었네. 근데 기도를 딱 뚜껑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1, 2, 3, 4, 5, 7, 8, 9, 10만 들어줬어요. 6은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 왜 6을 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또 기도 안 했잖아 6은. 기도하지 그랬어 6. 나는 한 것만 들어줘.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네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까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방에는요 행여라도 내가 빠먹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신이 안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몇 개를 해야 되냐? 그럼 30분 할까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1시간이 많은 걸까요? 30분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10분이 적당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얼마큼 하냐 말을 몇 마디 하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그 세계 정신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즉 뭐냐?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보지 마.
제우스 신이나 걔네들이 믿는 신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네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들으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되겠죠. 기도할 필요 없죠. 야, 이제 결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자. 오늘 집회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도할 거면 기도 안 해도 다 들으신다며. 기도하기 전에도, 심지어는 말하기도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신다며요. 아, 그럼 또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다 아신다며요. 헷갈리죠? 자, 그건 내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위선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첫째, 아무 말 대잔치. 내가 내 입에서 뭔 말이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받아내느냐만 중요한 거예요.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거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마. 그건 기도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장 보러 가시죠? 어디로 가셔요? 광명시장요? 광명시장 GS마트도 가고 이마트도 가고 여기 제가 가시죠? 여기 광명에 뭐 있어요? 이 동네를 몰라가지고 여기 유명한 동네가 아니 가게라고 그러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시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게라고 하지 말고 유명한 상점? 아니야. 마트가 뭐예요? 유식해 보이려고. 예? 좀 거나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큰 거 뭐예요? 뭐 코스코가 있어요? 코스트코. 여러분 코스트코에 장 보러 가잖아요. 그죠? 그 사장님이 누구세요? 사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요? 아니 여러분 아니 내가 우리 집 앞에 슈퍼마켓 가잖아요. 장 보러 물건 사러. 내가 비누를 샴푸를 사러 가야 돼요. 샴푸. 그런데 샴푸 사러 갈 때 그 가게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가요? 모르고 가세요? 모르고 그는 가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죠? 그분이 이름이 뭔지 자식이 몇 명 있는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전혀 중요하잖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옆 가게하고 어느 가게가 더 싼가가 중요하지 그 가게 주인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싸게 사는 게 이거. 기도를 혹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뭐 하는 분인지 나는 중요하잖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착한 분인지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분인지 그건 난 몰라. 우리 가게 샴푸 사러 갔다 그렇게 중요하나? 그냥 싼 것만 찾으면 됐지?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됐지? 마치 장 보러 가듯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한다고요? 오른손을 왼손에 가슴에 얹어 보세요. 하나 안 하나. 한번 얹어 보세요. 솔직하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위선자 아니시고 보세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이거 원해. 우리 자식 대학 이번에 꼭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꼭 취직했으면 좋겠고 내일 면접 가가지고 꼭 패스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 빨리 이 병 나았으면 좋겠고 제발 이번에 아파트 피나 많이 붙었으면 좋겠고 개발이나 확대라 이런 거. 그래서 몇 배 뛰어가지고 그냥 떼보자 나도 한번 로또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래도 명색의 집사님인데 그러겠어요? 체면이 있지. 하지만 은연중에 안 하냐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실 때요.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에 ABC가 있죠. 처음에 하나님을 부른다. 두 번째 감사, 간구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꼭 해라. 예수님 이름을 안 붙으면 그거는 아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아멘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형식이 소위 말하는 형식. 그리고 눈을 꼭 감아야 돼. 눈 뜨고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눈 뜨고 기도하면 뭔가 어색하세요? 혹은 걸어가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어디 가다가 산책하면서 꽃을 보다가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르던 게 있어요.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저랑 같이 급으로 계신 분들은 연배들은 혹시 아실 거예요. 새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자 보세요.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도 한둘이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원하는 샴푸만 얻으면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네, 좋아요. 훌륭하실 수 있어요. 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오늘. 아이고야 할렐루야 전지전능 판에 박힌 문구인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앞에 우리가 보통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한번 붙여보세요. 오늘 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부를 것인가? 뭐 각각이에요. 말 안 하셔도 돼요. 일일이 다르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오늘 그냥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예 전능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 그냥 자동으로 나가 뭐 몇 개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전능하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뭐 이런 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맨날 그냥 툭 찌르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와 위선자의 기도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샴푸만 얻으면 돼. 내가 어떤 내 입에서 어떤 말을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아무 말 대잔 씨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누구의 기도다? 위선자의 기도요 이방인의 기도이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기도가? 위선자의 기도는 사람을 향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은 그런 말 혹시 해보셨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에 참 은혜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혹은 그런 말을 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성가대 찬양했죠. 끝난 다음에 박수 치셨죠. 저희 학교 채플을 인도해요. 성가대 찬양합니다.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박수를 왜 쳐요? 박수는 언제 칩니까? 음악하는 분들이 연주를 쫙 해요. 그럼 박수 막 치죠. 그죠? 박수 왜 쳐요? 그 박수의 의미가 뭡니까? 수고했어요. 잘 들었어요. 아유 멋지네요. 누구 보고 치는 박수예요? 오케스트라 합창단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전에 친 박수는 누구 들으라고 한 박수예요? 찬양을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가대 아까 찬양 누구 들으라고 하셨어요? 말 이렇게 위선적으로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셨어요? 목사님도 듣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명세가 오늘 외부에서 강사님도 오셨는데 아무거나 부를 수는 없지. 혹시 그러진 않으셨지? 그러진 않았겠죠.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이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우리 삶이 됐든 뭐든지 항상 누구를 향하라?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좀 뒤에 보면은 6장 23절에 22절 23절을 보시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내 눈이 성하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력이 1.5면 그거 아니에요. 성하면 이 뜻은요. 죄송합니다. 성경 원어 헬라어로 합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손 목사님 배우셨죠? 합루스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말대로 너 시력 1.5, 2.0 건강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단순하다, 심플하다죠. 여러분 심플하는 거 아시죠? 저 사람 참 심플해 이런 거 있잖아요. 싱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하면. 자, 여기 학생들 있죠. 문제가 단순한 게 좋아요? 복잡한 게 좋아요? 단순한 거는 복잡한 거는 뭐예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통 안에 있는데 복잡한 게 뭐예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단순한 거는 저 사람 참 사람 단순하네. 이 뜻은 뭐예요? 저 사람이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알아. 생각을 하나밖에 못해 이거잖아요. 바로 단순하면 바로 그 뜻이에요. 내 눈이 단순하면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 지금 뭐 보고 있니? 너 지금 뭐 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길까 저길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거는 합루스 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이 단순하면 즉 오직 하나만 향해 있다면 그게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나 마몬의 두 주가 하나만 섬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뭐가 생각해요? 기도하면은 내가 바라는 게 생각나고 좋아요. 바라는 거 뭐 구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가게 주인은 생각나지 않고 샴푸가 얼마냐 더 싸냐 안 하냐 이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기도는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물건, 어떤 것을 향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자꾸 내가 이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래고 그래서 받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ABC 순서를 놓쳤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받고 내가 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 좀 하면서 기도하세요.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조용히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 봅시다. 하나님께 말을 건네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 이런 하루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단 둘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어나 보세요. 우리를 돌보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 시간 당신 앞에 홀로 섭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섭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서는 기도, 당신을 향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매 순간 당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